신명기 32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원수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수 바벨론, 원수만 해도 이제 이게 원수구나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와 바벨론의 그 차이가 또는 그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8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성은 귀신의 초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더러운 영들로 모이는 곳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의 초소가 또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그럼 이제 이렇게 귀신의 초소가 되어진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계시록 13장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세상 왕들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이론들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또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 이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성 바벨론에서 음행하고 더러워지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내가 여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자구하죠. 이 여왕이 하는 얘기가. 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 여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여왕이 나와 있죠. 이 여왕이라는 존재는 물론 원수입니다. 이것도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바닷물, 강물, 호수물 이런 물들도 있겠지만 그런 물은 육적인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란 무엇인가?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 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많은 물은 많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방언이라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말, 언어, 세상의 지식이라. 그러니까 이 음녀 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지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형성되어진 지식으로 그 언어,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비밀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2절을 안 읽어드렸군요.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것도 계시록 13장에서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여자는 세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권력을 잡은 임금들, 왕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도 여러분 너무 정치에 열광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깨어서 정치를 바라볼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고 정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맹목적인 정치를 지지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하면 부모님과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화합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어떤 한 단체, 보수, 뭐 진보 또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떠한 부분도 신뢰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또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세상은 온통 이 두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돈, 권력, 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경제도 돈 아닙니까? 그리고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 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음녀다라는 거죠. 세상 지식 위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음녀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어, 이제 열왕기상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 성경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과 자꾸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화평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화평이라는 것은 물론 중세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가득해. 중세 역사가 뭐 결혼의 역사니까요. 한 나라와 한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당분간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자. 거기에 대한 증표로 이쪽에 있는 왕자, 이쪽에 있는 공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중세 시대까지 이런 게 이어지잖아요. 봉건 시대까지도.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의도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크게 전쟁이 없었잖아요. 부강했죠. 그리고 어떤 나라도 어, 이스라엘을 침범한 역사가 없어요. 이처럼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것은 사실 솔로몬 시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끝은 오히려 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더 사랑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깁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이 솔로몬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부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절은 남자분들만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에요? 부인들이 1000명입니다. 부럽죠? 부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누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따르는 거죠. 그럼 우상들을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하여 세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럼 1000명의 여인이 뭐 전체가 다 이방 여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이방 여인의 그 숫자대로 이방 신을 다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제가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음녀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온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 기쁨은 잠시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이 씁니다. 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지요. 모세가 그 우물에 나무를 던집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물에 쓴물이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애굽의 질병이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너희가 43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문화, 너희가 가지고 왔었던 경험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지식이라는 거죠. 애굽의 지식으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질 때는 애굽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을 버려라. 애굽의 지식은 질병이 쫓아온다. 애굽의 지식은 저주가 쫓아온다. 애굽의 지식은 오늘 계시록에서 보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쫓아오는 영이 바로 음녀지요. 그 애굽의 지식,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처소는 애굽의 지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애굽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샘입니다. 우리가 샘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쓴물을 내는 인생이다. 이번에 화목제 기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이전에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살았고 세상 지식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사망이 출발되어지면서 의학이 시작되어지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너는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아담에게 찾아왔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그 길,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금 오래 살고 조금 덜 아프고 조금 이 세상 이 사망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편안한 삶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의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망 지식 가운데에서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지요.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 지식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거의 다가 세상 지식이에요. 거의 애굽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충만하면은 마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배우지 말고 그것이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지식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 지식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은 뒤에가 있고 세상 지식이 믿음 위에 서 있고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어질 때는 세상 지식에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이 부인들은 각자의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는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이 밥을 먼저 우상에게 드려야 했고, 그러니까 모든 문화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그 문화에 형성되어진 그 여인들, 그 지식을 뼛속까지, 머릿속까지 깊이 가지고 왔던 이 여인들이 자기의 신랑 솔로몬에게 왔다면 그 지식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몸은 줄 수 있겠지요. 솔로몬에게 몸은 줄 수 있겠지만 자기 속 깊은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라는 지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우상의 지식이 때가 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랑이면 솔로몬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돌아오기보다는 자기 속 깊은 그 내면 속에 가지고 형성되어졌던 이 세상 우상들을
솔로몬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뭐 예전에는 강단이 있었던 그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제 서서히 솔로몬이 강단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졌던 이 세상 지식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진짜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눈물도 흘리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세상 지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이 충돌을 하게 되어질 때 세상 지식을 더 크게 붙잡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은 식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 그 순결함은 식어지고 옛것, 옛사람, 분명히 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방탕한 일들, 술 취함들,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왜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까? 이유가 다 무엇이에요? 옛것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일들이요.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행했던 일들이랍니다.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여기 처음 이쪽에 이제 먼저 이쪽을 건축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또 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왜 권사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권사님 정도 했으면 10년 이상 하셨을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앉으면 남 험담하고 교회 헐뜯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음녀가 앉아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우리 아마 그때 여기 젊으신 분들은 단단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분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옛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럼 악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버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텐데 못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그 여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감격, 감동을 하고 정말 그 순결함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주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는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적인 물질의 복 넘어서
그리스도를 담고 신의 성품을 담는 그 복을 먼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이 되고,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귀신의 초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방언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성도를 세우는 입술, 형제를 세우는 입술, 자매를 세우는 입술. 자식이 부모님을 흉보면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흉보면 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언어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싫어하는 일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단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여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 이걸 머릿속에서 뽑아내야 되고 버려야 되지요. 마땅히 자기가 시집 온 그 이상, 자기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젊었을 때는 몸은 주겠지요. 사랑은 주겠지요. 몸종은 주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게 되어진 결과가 가나안 땅을 버리는, 그 땅에 우상이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웅장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땅들의 우상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에 있었고 사망에 있었고 저주에 있었고 옛사람 옛 아담과 함께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아담과 함께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건너온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거룩한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된 자들인데 이제 옛것을 버리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옛것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고 음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세상 지식과 많은 물은 각종 민족, 백성들의 방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언어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했던 언어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새 방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새 방언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왜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 언어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입이 방정이 아니라 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 지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어, 3장 8절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엄청 출세할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우리 직분자들 계시죠? 오늘 조금 재직회도 할 텐데 직분자들은 어른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냥 직분만 가졌다고 해서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은 어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른은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어른은 어린아이를 버려야만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일단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입이 즐거우면 되고 내 배만 채워지면 돼요.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성격상 새우를 제가 까서 잘 먹지 않아요. 새우 있잖아요. 대하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삶아 놓으면 껍질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걸 먹기를 싫어해요. 잘 안 까요. 혼자 먹을 때는. 그런데 우리 딸아이들과 밥 먹을 때는 제가 다 까줍니다.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꽃게탕이에요. 그냥 국물은 좋아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먹기가 싫어요. 뭐 발라먹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생선 같은, 남자분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생선들 가시 있는 거 잘 발라먹기 싫잖아요. 귀찮아서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들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귀찮아도 그거 다 까서 줍니다. 왜요?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어른과 아이가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까서 아빠 입에 넣어줄까요? 아이지요. 아빠 앞에서는 아이예요. 계란을 삶으면은 지금도 저는 노른자만 먹습니다. 애들은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해서 입에 넣어줘요. 난 지금까지 흰자를 아이들이 제 입에 넣어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이게 어른이에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면 어른으로 변해야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해서 3시부터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 타면 권사님들은 안 싸움 날이 없어요. 서로 자기 자리. 나이가 이제 할머니가 되면 어른들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동안에 싸우고 예배 끝나고서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동안 또 싸우고 티격티격.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다르신 분들도 있죠. 그 가운데 묵묵히 섬기시고 묵묵히 기도하시고 묵묵히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옛것 버려야 돼요. 옛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육적인 세상의 이 자랑들, 뭐 명함에 한 줄 더 긋는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비추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바벨론에 속해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오늘 솔로몬의 그 아내 된 자들을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우상의 지식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 지식이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그의 모습,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는 심판을 넘어온 자지요, 건너온 자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먼저 믿어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삶이 본받을 만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사는 모든 삶의 스타일은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들처럼 선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일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이 되어진다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의 신부로서 마음속 어딘가에 버리지 못한 그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주님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는 예복으로, 끝까지 순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이 정신 차리자는 말이 이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있어요.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정신 차리십시다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예,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